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여기 7절까지 주보를 실어놨는데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복을 받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 대신 예수님.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온통 나라가 시끄러워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참 힘들게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언급하고 설교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그래서 출력을 하려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주일 내내 또 그 소리 들었는데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도 꿈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빛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주일은 희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고 혹시라도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거 다시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핸디캡이라고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고 힘든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남에게 들춰내고 싶지 않는 그런 이런저런 상처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약점이 내게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핸디캡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여러분,
나의 상처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고 나의 핸디캡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치료로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방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동강교회 주신 말씀이 주여 은혜 내려주세요 이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은혜가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길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를 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주님께로 나가게 될 때에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께로 나가게 될 때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날마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절망에 처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요 절망에 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9장 말씀은 아주 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2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렇게 여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 맹인된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우리 인류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는데 앞을 못 보는 상태로 저를 낳아주셔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고 결국 평생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보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주님이 그를 치료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은 평생토록 그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살펴주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별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가끔은 이제 중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붙들려 가는 사람, 또 이제 밖으로 나올 때에 막 취재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의 얼굴을 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 사람의 이제 실물을 못 보겠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의논을 거쳐가지고 이 사람은 아예 공개적으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얼굴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잘못했다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제가 참 아픔을 드려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너무 뻔뻔해요.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하고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을 쳐들고 마치 자신은 당연히 한 것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죄는 내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나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절대 희망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길이 열리게 되고 희망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전혀 없어요.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치료의 길이 없습니다. 죄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 죄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그 죄가 누구 때문이냐? 본인의 죄가 많아서 저런 큰 불행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안 그러면 부모님들이 죄를 지어서 자식이 저렇게 되었느냐?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 보게 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점으로 그를 보지 않았어요. 자,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무슨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처럼 사람들의 눈은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사람들은 늘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구 죄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라고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긍정적인 눈이에요.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들여다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신 예수님 닮은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갖고 미래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심령 속에, 그 교회 속에, 그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고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고 과거를 보면은 자꾸 무엇이 문제고 누가 잘못이고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는 눈이 예수님 눈처럼 긍정적인 눈이 되어야 되고 희망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절망의 세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강물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들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는 그런 고난의 환경 속에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기에게 해코지한 사람들을 두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그대로 꿈꾼 대로 귀하게 사용해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절대 희망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절망에 처해 살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의 민족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 되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빛이 되시고 한국교회 빛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의 빛이 되십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의 사랑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의 은혜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자, 우리 다 같이 8장 12절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띄워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인간의 지식이, 이 과학의 영이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철학이, 종교가 영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잠깐 뭐를 봤는데, 거기에 봤더니 며칠 전에 어떤 이제 가수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료들이 축의금을 얼마나 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축의금을 냈어요. 그래서 아는 형님들이라는 프로에 나오는 사람인데, 봤더니 누구는 500만 원 냈고, 누구는 2천만 원 내고, 누구는 2천만 원. 어떤 사람 친구는 서모 이제 농구선수 축의금을 3천만 원 했어요. 참 축의금만 해도 그냥 1억이 넘을 정도로 몇 사람만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이 사람들에게 돈은 정말로 돈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아니, 철학이, 종교가 우리의 영을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만들고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바라보면 영의 눈이 뜨입니다. 아멘. 노예선의 선장에서 주의 종으로 변화되어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존 뉴턴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불신자, 신자를 막론해서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 가운데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의 작시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번은 어린 시절 아주 독실한 신자였대요. 특별히 어머니가 신앙이 깊어가지고 늘 어릴 때부터 성경과 찬송을 배우며 기도 속에 이 아이가 자랐답니다. 그런데 그랬던 어머니가 이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거칠고 난폭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는데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사람 잡아먹는 사람으로 노예들이 그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악하게 노예들을 다루었대요. 반항을 하게 되면은 가차없이 총으로 쏴 죽이고 바다에 던져버렸답니다. 그에게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더 천하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던지 배가 하늘로 솟았다가 곤두박질하고 또 솟았다가 곤두박질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 만나서 출렁이는 그 배를 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전에 필리핀 이제 선교지 갔을 때에 우리가 갔잖아요. 교회 세우려고 배 타고 가는데 그때 풍랑이 좀 있었어요. 정말로 조그만 배 파도 치는데 출렁할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정말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 바닷속으로 막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정말로 겁이 났던지. 아마
이 사람은 더 심한 풍랑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늘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산 것을 회개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제는 새 사람 되어서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부르짖었는데 이 풍랑을 헤쳐나가는데 장장 18일이 걸렸더랍니다. 2주 넘게 바다 가운데서 풍랑과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풍랑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후로 그는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 그가 주의 종이 되고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그가 주의 종이 되어서 1764년 39살에 올리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가 늘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했대요. 저 항상 술에 취한 자, 저 방탕한 자들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은 죄 많은 인간이었음을 늘 고백하고 눈물로 강대상에서 설교했대요. 그래서 그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노예 매매를 반대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글을 읽고 죽기까지 노예 반대 운동을 하는데 앞장을 서서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노예는 절대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된다 주장하다가 1807년 세상을 떠나는데, 비로소 그때 영국에서 노예 거래 금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는 노예 매매 상인이었다가 나중에 변화되니까 노예를 반대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선 거예요. 이분이 약 300편의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찬송가가 바로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54세에 자기의 자서전과 같은 이 찬송의 시를 지었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영어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Amazing Grace, 이렇게부터 찬송이 시작되잖아요. 아름다운 그 음성, 나 같은 몹쓸 것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다. 나 한때 잃어버린 몸 이제는 찾은 바 되었으며 나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절 가사가 영어로 시작이 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이렇게 몹쓸 인간도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주시고 눈을 뜨게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노예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인신매매범 같은 노예 선장이 변하여서 노예를 반대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는 우리 동과 함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치료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행복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이 고독동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 따라가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 그리고 우리도 빛의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다 이 재단으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을 비추며 삽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을 바라보시고 그리고는 땅 위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6절 7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는 즉각적으로 명령하거나 혹은 손을 대시거나 가서 치료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진흙은, 이 흙은 참 보잘것없잖아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누가 이 흙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흙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일은 주님의 손에 이 진흙이 이겨져 가지고 이 사람 눈에 발라질 때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흙처럼 아무 쓸데없고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면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분 되셔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깨진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받게 되고, 외로워 울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게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잡아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세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은혜의 도구가 돼요. 무가치한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은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물을 끌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다 호수도 만들고,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성문을 닫아야 되죠. 그러면은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인데 거기 가서 눈을 씻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씻는 순간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실로암 못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로암 하면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한 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늘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꿈꾸는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지난 주일날 봤더니 조회수가 참 많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설교를 많이 봤어요. 정말로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제 설교를 늘 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노예 목사님들 중에서도 들어서서 늘 보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들 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제 설교 오늘 들으시고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고덕동 동광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치시면은 우리 교회 설교 모든 이제 주일날 예배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한 맨 마지막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몸에 병든 자, 삶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고 인생이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습니다. 온갖 병을 다 고치십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도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환경의 가난과 저주와 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우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시고 그래야 날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뉴스를 들어도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뉴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여야 정치를 위해서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길이 열리고 해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빛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이 대한민국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에 찬 이 나라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동강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